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 소유해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각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구속의 하나의 섭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생성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즉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지칭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수 믿는 숫자가 너무너무 빨리 팽창해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3,000명이 베드로 설교 듣고 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적 당시에 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록된 것만 봐도 3,000명, 5,000명, 금방 10,0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어디서 모였을까? 어디서 모였을까? 기록에 보면은 이들은 끊임없이 유대인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성전에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2장 46절, 5장 21절에 각기 이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전통으로 제사의식을 하는 성전이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처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교회 성전에 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안식 후 첫날 성전으로 가는 패턴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의 트렌드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앞에서 모이던 것이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제사장들과 그 흐름에서 다소 반대하는, 귀찮아하는 그런 눈치가 보였는지 이 솔로몬 행각에서 3장 11절과 5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 이 말은 행각이라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기둥이 있는 그런 이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광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라자 같은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인데, 거기서 모여 성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솔로몬 그 행각에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2장 46절에 보면은 그 초대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로서의 각 개인의 집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람은 이제는 이 사회에 존재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을 또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너희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구령을 내리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본문인 42절,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성전 예배를 가지고 있던 습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성전에 모이기를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모이진 않았지만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이 성전 예배를 드린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때든지 하는 걸로 봐서 집에라고 하는 하우스 처치의 개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성전에서 모일 일이 없어지고 점점 집에서 모이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주 한 300년까지 교회당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전속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많이 연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집단을 일컬으는, 즉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개념에서 무엇을 하느냐, 왜 모이기 시작하고 왜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교회들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못 말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못 말리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회의 전통과 모든 여건이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못 말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열심히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4장 32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모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제 시간이 가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 모이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집회가 잘 안 될 거다, 이런 걸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두가 모이기를 싫어할 때이지만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면 의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모임이 잘 안 돼요. 모이질 않아요.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바빠요. 저 이한이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 와가지고. 예. 모두가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인다고 하는, 옛날에는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면은 다 거기 가서 참여하고, 이 교회에서 또 부흥회 하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목견들 하기 봉사대를 이끌고 늘러리와 함께 이 거금도라고 하는 그 고흥에서 녹동에서 배를 타고 이 김일의 고향인데요. 거기가 거금도 금장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부흥 집회 겸 하기 봉사대 겸 그리고 음악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게, 첫날
성경 공부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산책을 위해서 해변가를 이렇게 나간데 보니까 몇 군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인데. 근데 보니까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섬 다른 쪽에서 오늘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솥을 지게에다 지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모래사장에서 노숙을 하고 밤 집회 와서 노숙을 하고 그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왔다가는 거기서 이제 밥을 해 먹느라고 그게 불을 떼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옛날 얘기만 듣던 얘기가 그 당시 1970 아마 8년도쯤 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참 성도들이 저렇게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지, 신학 공부한 적도 없지, 어디서 특별하게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도 제자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가깝기도 하지만은 편리한 교통, 대중교통, 다양하게 우리가 갈 수 있고 시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참 힘들다. 모이기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이라. 즉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태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됐는데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게 거북해지기 시작하면 대단히 우리는 세속화된 겁니다. 난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 누구 만나는 게 싫어. 이런 것들은 다 우울증의 증상 중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래서 나홀로 가족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점점 이 모래알처럼 사회가 분리되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뒤집습니다. 모여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이 사이버 처치 같은 게 요즘에 이 컴퓨터, 인터넷, 요즘엔 와이파이 등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골라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내가 제일 듣고 싶은 거를 골라서 클릭하면 그 사람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도 클릭하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오케스트라 대단한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찬양하는 찬양도 듣고 또 같이 탁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브런치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브런치를 탁 소파에 갖다 놓고 뜰어 누워가지고 예배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시간 되면 또 클릭하면은 헌금 얼마 자동 이체 딱 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고는 예배 받다는 거예요. 이런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이라 그래. 안나가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 근데 이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는 굉장히 고상하게 살고 자기 신앙은 아주 이렇게 아주 고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왜? 부딪힐 일 없지, 얼굴 붉힐 일 없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 서면 근천당 천당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예배를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보다는 함께 있는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말리는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못 말리는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뭐와 뭐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즉 배움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한문을 쓸 때에 교자와 깊이 이 관계가 있어요.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곳이 그것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이 교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과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공개하고 같이 부딪히고 철이 이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같이 만남으로써 그 속에서 공동체에서 갖는 아픔과 또 서로의 반목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서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edifying and evangelism. 그렇게 얘기해요. edifying이라면은 양육을 한다는 거고, evangelism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시고 오면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구비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조금 알면 무대뽀적으로 나는 가리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가리키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모이면은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제가 노인학교 한 5년 우리 교회에서 해보지만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배워지는데 그냥 점심 한 끼 해결하려고 올라 그러고 그저 자존심 겨우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배우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자존심을 살려내는 장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와서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산다면 대단히 잘못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느냐 하면 가르침과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잘 가르쳐서 배울 수 있게 하고 배운 사람은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전도해야 된다.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의 존속은 안에 모이는 사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직삼동에 이곳에 세워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쪽에 밖에 있는 사람은 7 곱하기 7을 48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왜 7 곱하기 7이 48이라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소위 유행하는 융복합적인 교육의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배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드림도 있고 나눔도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못 말리는 교회는 어떤 데냐?
전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성숙한 데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것도 전도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지금 믿음찬 교회가 꿈터부터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나눔 장터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매체를 통해서 이 고객들과의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문화센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가르침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배웠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식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지 않고 배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신주의로 다시 내가 안에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줄 여러분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해 보면요, 참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좋고 아주 대단해서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데 온 전철 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산 사람이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크게 얘기해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어폰을 꽂지 않으면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보면은 별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식에 대해서. 뭘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뭐 하면 어디에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 또 어떤 데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이 말이야 진짜 맛집 좋더라. 또 어떤 데는 방송국에서 암만 맛집이라 그랬는데 그거 가보니까 틀렸더라, 막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저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먹어서 건강에 괜찮은 이 건강식에 대해서 저렇게 침이 튀기도록 말하는 저 사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침 튀겨서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목사면서도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권하고 뭐 새벽 2시에도 전화 걸어가지고 이게 어디 좋다더라 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못 말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장 10절 12절에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요, 안 믿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런 대로 들어줘요. 그런 대로 들어.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져요. 기독교 공중방송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분모가 뭐냐면, 언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MC들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것은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란 말 좀 우린 좀 덜 하자. 이것이 방송 매체들의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예수님 이야기가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철천지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박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박대하는 거니까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증거한다고 그랬냐면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해내기 때문에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막 철천지 원수처럼 나한테 대든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네가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책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미 있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그냥 축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고백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핵심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사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셉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학 학원이 보니까 센 수학 학원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셉니다. 세. 예. 왜냐하면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복음이 세요. 얼마나 세느냐?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고도 넉넉한 힘이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교회, 그 성도는 못 말리는 교회요 못 말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못 말리는 교회는 중단이 없이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날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42절 말씀에 날마다 day by day 하루하루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누구에 대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day by day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계속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증상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사람은 누군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는 한 주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사명을 다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한 성도는 매일매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주연 목사의 산마루 서신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루 단위로 하루씩 완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구 위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를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전 단위로 하는 계절이나 1년 단위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씩 반복되는 창조의 리듬이 1년 단위나 계절 단위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지구의 자전은 하루를 얘기를 하고 공전은 1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이 없이는 뭐예요? 공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1년 후에 뻥튀기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노래한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날마다 day by day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는 1단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길로 인도한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내 초보적인 단계다. 근데 day by day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로운 길은 쉬운 길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단계 신앙, 푸른 초장에서 물질적인 축복, 육신의 건강, 안녕, 그냥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요것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초보 중에서도 초보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는 순종의 삶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이 나하고 데이 바이 데이, 오늘 내 사망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음이 면제된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도, 가는데도, 나는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는데, 그런 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하면 day by day의 삶은 뭐와 같으냐면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은 2인 삼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 발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day by day 같이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지만은 못 먹고 못 살고 핍박을 받아도 오케이. 왜냐하면 묶여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음이 와도 don't car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이, 예수님이 먼저 그 죽음을 건너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건너.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 못 말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 단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찬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 사망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난관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